2022년 4월 8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금요일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것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화요일이겠네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절기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다른 것일까요? 분명 다른 절기이긴 합니다. 유월절은 14일 하루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니까요. 그러나 사실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마가복음에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되어 있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에 시작하는 절기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쓰고 있어서 같은 절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틀 전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논의의 결론은 밀란이 날까 염려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그들은 밀란이 날까 염려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들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조력자 덕분에 그들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었죠.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10절에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비극적이고도 흉악한 음모를 꾸미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죠.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나드는 정말 귀한 향수입니다.
이 식물은 해발 3,000에서 5,000m의 히말라야 산에서만 서식합니다. 향유는 이 나디의 뿌리에서 추출하죠. 그래서 구하기도 무척 힘들었고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맞다나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죠. 300데나리온은 일당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의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비난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들은 이 여인의 사랑을 허비라고 말합니다. 허비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써버릴 때 그것을 허비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허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허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리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여인의 행동은 일종의 예언적 표징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틈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아니 바로 내일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입니다. 착잡하시겠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당연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향품과 죽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까요? 본래 향품은 죽은 자들에게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행해지는 마지막 의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들고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죠.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예수님을 덮고 있으나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이 여인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알고 정말 예언적 상징 행위로서 이 일을 의식적으로 행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예언적 행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예언적 행위보다 위대한 것은 언제나 사랑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행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녀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죠. 복음서의 막바지에 우리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여인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이 여인입니다. 그녀들의 행동은
영원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낌없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녀들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향유의 그 값비싼 가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죽으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처럼 이 여인의 행위를 단지 허비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이 사순절에 어떤 가치로운 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나요? 나의 가치 기준은 물질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쪽에서는 은 30을 얻으려고 배신이 자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300데나리온을 깨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쪽일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부지불식간에라도 주님의 일의 한쪽 편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